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의 일부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부분은 오늘 새벽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23절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작했던 여로보암을 1세라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2세라고 본다면 2세에 대한 말씀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 예후의 왕조의 마지막인 여로보암 2세는요. 2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로 볼 때는 여로보암은 성공한 왕이에요. 어디가 좀 잘 안 어울리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쫄딱 망했다더라.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로 볼 때 여로보암은 성공한 왕이었어요. 무려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기록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영토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쪽의 하맛 입구에서, 그러니까 북쪽은 유브라데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간 거고요. 남쪽엔 아라바는 어디냐면 사해까지, 사해 바다인데요. 거기까지 확장을 시켜서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거의 회복한,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가리켜서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과거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맛 입구란 이 다메섹 북쪽의 80km 지역인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에게 이렇게 땅을 줄 거야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를 의미해요. 남쪽은 아라바, 사해를 아까 말했다. 이 영토를 회복했다는 건 요단 동편 땅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요단 어디 땅이죠? 서편 땅이죠. 그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우리가 신명기서를 기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야죠. 모압 평야.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미세대를 놓고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요단 서편 땅으로 넘어간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머무는 가나안 땅에 요단 서편인데 그 요단 동편 땅까지 회복을 했다는 건 결국엔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남한국 유다의 아사랴, 우리 열왕기하는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이제 뒤에 가면 우시야로 나옵니다. 우리가 우시야가 더 익숙하시죠. 이 우시야가 엘랏이라는 곳을 회복하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이제 그려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영토의 경계를 거의 다 되찾은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잃었던 모든 영광을 다 되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룬 여로보암 2세 때 그것을 이루게 된 셈인데, 문제는 이렇게 번영했던 시기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번영했던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다 타락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당대에 활동했던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예언을 하면서 뭘 지적했어요? 우상숭배, 그들의 불의, 부패함, 또 압제, 또 여러 가지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야, 그대로 가다가 멸망당할 거를 예언했던 자들이 바로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잖아요.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물론 성적인 음란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전에 오므리 또 아합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었지만, 그래서 외적으로는 가장 능력 있고 정치력 있는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런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41년의 오랜 통치 기간에 비해 그의 통치에 대해서 단 7절의 기록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또 어떻게든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 성과를 만들고 또 지위를 얻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처럼 동경하고 연민하며 또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은 정말 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자리까지 올라간 거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북왕조 역사에 유례없는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업적을 이룬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돼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놓고 뭐라고 평가했어요?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만큼을 이루고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란 어디죠? 쓴물이었죠. 광야에서 우리가 쓴물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미 법도와 율례는 시내산에서 이미 정하실 건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한 곳이 마라인데 그 시험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너희가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세상의 성공, 지위, 업적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기준 없습니다.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잘 돼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기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중에 그런 세상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성공이나 업적 이런 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만나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세상의 성공이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의 성공이나 업적 그리고 지위가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되거나 대체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 같은, 내가 성공해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하나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로보암의 2세의 이 삶과 통치는 세상적으로 볼 땐 성공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로보암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죠?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과응보,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인과응보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욥기서를 읽으면서도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계속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 이렇게 된 거, 너 분명히 죄진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까닭없이 이럴 이유가 없어 라고 계속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식이 하나님 앞에선 깨질 수 있다. 오늘 여로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로보암 대단하다라고 우리의 시선이 여로보암에게 집중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화를 누리게 된 건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이어지는 9절에 2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겉으로는 되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가장 큰 영화를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면에서 타락한 때다. 죄 가운데 있던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너무나도 당연한 예상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게 사실 우리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혼을 내셔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런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을 겪는 것으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번영을 이루며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상태,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스라엘의 그런 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타락해 살아가는데, 여기 보면 매인자, 노인자란 종을 말하고 자유자를 말하는데 그런 거 다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세워볼 수 있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막 망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망가져 가는데, 그죠? 자녀가 뭐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열심히도 돈은 막 버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잘못된 약물에 손을 대면서 망가져가는 그것을 보고 너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두고 볼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뭐 인생 한때니까 그렇게 한번 죽어봐. 죽도록 돈 벌어봐. 그래서 한번 뭐 나중에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얘기할 부모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보실 때가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영화롭게 국토가 번영해 가는데 속은 골물대로 골마간다. 이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영토는 넓혔는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려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포기하신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놓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해 못할 번영은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기 못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언약 맺은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잘 되나 보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우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 아닌 계속 자기 영광을 따르겠죠. 추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역시 내 방법이 옳아.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고 보니 역시 내가 한 방법이 옳아. 자기 방법을 더욱 신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착각 주의해야 됩니다. 삶이 좀 잘 나가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잘한다고, 내가 걸어온 이 삶은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내가 좀 뭔가 시도했는데 맞으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아지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착각이에요. 근데 좀 우리가 살만해지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클 거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좀 보라고. 의외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모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만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여로보암 2세처럼 이런 번영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난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면 난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거야. 그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아마샤,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셨죠? 아마샤. 유다왕 아마샤가 넘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교만이었죠. 교만. 좀 되니까 에돔을 물리치니까 교만해졌어요. 우쭐했어요. 그래서 에돔 한번 대파했다고 우쭐대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너 그렇게 나 도발하면 안 돼 라고 다독였는데도 덤볐다가 무참하게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패하고 예루살렘 성같이 다 파괴되고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셨을 텐데, 이런 여러분 성경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진 영적인 연약함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혀 자격도 없고 오히려 심판과 형벌을 당해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통한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어땠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대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 한 가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온전히 사랑하고 라는 가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순례 여정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는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 못지않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 1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자격 없는 나에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나에게 여전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실 뿐 아니라 그 잣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은연중에 내 안에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소망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되게 요즘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강팍해요. 제 스스로 느낄 때. 그래서 내 안에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막 난도질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예전같이 이렇게 제가 마음이 좀 그래도 넓은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되게 엉절해져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너무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막 던져. 하나님, 이 목사인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목사인 내가 정말로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라고 그런 고민들을 사실 새벽마다 제가 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내가 너무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 영혼을 밀어놓은 거예요. 안 오니까 예배 안 오니까 그러니 이렇게 마음을 제 안에서 이미 제가 그분의 구원, 그분의 물론 내가 제껴놓는다고 그분의 구원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을 향한 마음을 박 목사 넌 어떻게 느껴? 네 기준으로는 이 여로보암은 절대로 이런 영화를 누리면 안 되는 자이잖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 근데 나는 그들을 참고 기다렸어.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어. 만일 너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눈에 혹시라도 한없이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여서 은연중에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기로 좀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과 오늘을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난 것 없잖아요. 우리가 좀 예배 좀 더 나온다고 좀 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 키재기일지도 몰라요. 독긴 객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사랑에 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내가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